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깨어 기도하며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열처녀 중에는 2절에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시대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약혼으로 법적인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혼 기간이 대략 한 1년여간 되는데 이동안 이 합법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부는 그 친정 집에 머물러 있고 혼인 때가 되면 신랑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신부에게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여자친구들과 함께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안내한 후 그 후에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밤을 지새며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이 대체로 이 당시 결혼의 풍습이고, 혼인잔치의 기간은 대략 한 일주일여간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또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믿음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제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랑은 더디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밤중, 즉 그 말은 뭐냐면 뜻하지 않은 때에 그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에서 보면 특히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열 처녀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이때 저때라고 하는 것, 경험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쳐서 결국은 졸며 자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밤이 돼도 우리가 졸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고, 특별히 5절에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관례에 비추어 보아서 늦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특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정한 그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인자의 오심이 노아 때의 홍수가 밀어닥치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오실 때를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즉 허리에 띠는 말씀의 띠를 의미하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띠를 띠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더라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예기치 않은 그 어느 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충실히 행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재림의 지연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조를 우리가 이때다 저때다 하는 징조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에 의하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심지어 아들조차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종말의 때가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깨어있고 내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때 임박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이 출생해서 언제 대학을 진학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적인 예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히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가 탄생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제 수능시험 임박해서 무슨 뭐 특별 기도 뭐 이러면서 난리바고지를 피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가 날짜가 언제라고 정해지면 아마 날짜 전에 40일 특별 뭐 천국 또는 주님 영접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일정 부분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을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여는 자, 그리고 또 저녁을 우리가 예배로 마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권면한 말씀대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엄격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1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엄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서 비록 더디 오실지라도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고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오심을 깨어 기도하며 등불을 들고 영접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